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 찬송가 191장 내가 왜 기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그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다음 찬송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주께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 다음 찬송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진리에 한 줄기 빛 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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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장 광고합니다. 이속은 4층에서 그동안 이제 모였는데 본당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김우석 권사님 트럼펫 먼저 하시고 그다음 미더나 찬양단 하도록 그렇게 준비됐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허랑방탕하여 떠난 둘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고자 했고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자유인 줄 알고 선택한 길이었으나 자유는 이내 방종이 되었고 방종에 짓눌려 나락에 구르며 살았습니다.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던 둘째 아들처럼 비참한 줄 모르고 비참하게 살았기에 가장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이 시간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하오니 불충하고 무지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와 자비로 넉넉히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다시 할까요? 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의 모든 예배와 그리고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주님의 뜻 안에 세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의 행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주님의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저희 안에 이 땅에서 살아갈 참 의미와 또 삶의 의미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사막 한가운데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여 쓰러질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또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못했고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나와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되었던 저희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이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만 가득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참 빛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념으로 인하여 양분되어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사오니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선교의 마지막 그 터전이 바로 내 마음이었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먼저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며 회복되어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희의 삶을 세미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의 삶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에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홈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암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민하는 인간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민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문제는 어떻게 창조적으로 고민하느냐가 중요하죠.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이 무조건 잘못이 아니라 어떤 근심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심 중에는 불필요한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나 앞으로 거의 생기지 않을 일에 대해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근심하지 맙시다. 내 뜻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그만큼 근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높이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면서 이름이 높아지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을 믿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람을 믿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아주 인격적인데 운전대를 잡으면 수시로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근심과 불안이 지나쳐서 남이 조금만 운전을 잘못해도 거친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운전자와 그 동승자 사이에 에티켓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동승자를 생각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죠. 또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 체감 지수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는 동승자가 옆에 있으면 평소보다 속도는 조금 줄이고 안전거리는 조금 느려야 합니다. 반면에 동승자는 운전자의 운전 및 신호 인식 습관이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운전자를 믿고 옆에서 너무 잔소리를 하거나 너무 불안감을 표출하는 언행을 자제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불안을 표출하면서 운전자의 심기를 상하게 할까요? 그건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성격이 조급한 것과 근심이 지나친 것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동승자는 야, 사고 나면 어쩔 수 없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자의 운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편하게 운전하도록 배려하고, 혹시 운전자에게 교정해야 할 운전 습관이 있으면 급박한 운전 상황에서 바로 지적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나중에 좋은 기회를 찾아서 자기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운전 교정을 하는 것, 이게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근심은 옆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보면 다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에 말이죠. 얼굴이 확 폈으면 사람 마음도 그냥 대하는 사람도 편안해지는데 근심이 보여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근심이 같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근심, 걱정 볼 때 남한테 불안을 주거나 근심하는 모습들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는 그리고 또한 특별히 사람이라면 태어났으면 누구도 변할 수 없는 그런 것 한 가지, 우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근심도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까지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잘 맞이할까, 오히려 이런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까요? 그건 대부분 불필요한 근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지 멀쩡해도요, 마음이 병들면요, 육신도 따라 병들어요. 근데 육신이 어느 부분이 좀 고장이 났어도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금방 쾌차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근심은 있습니다. 육신이 병균에 침투할 때 몸이 약하면 병들듯이 영혼의 두려움의 병균이 침투할 때 믿음이 약하면 병듭니다. 영혼의 두려움의 병균이 침투할 때 누가 잘 감염될까요? 그것은 귀신 얘기 많이 접한 사람들이 병듭니다. 즉 미신신봉하는 집에서 무서운 얘기 많이 하고 자란 그런 사람들, 귀신 얘기하거나 듣거나 귀신 영화 잘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의 병균에 금방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라는 말을 너무 자주 의식하는 사람도 우리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해서 사탄 마귀와 귀신을 자꾸만 의식 속으로 끌어들이면 영혼의 두려움에 노출되고 맙니다. 아니, 나하고 연관 없는데 왜 귀신을 불러들여요? 귀신 들어오면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우린 괴롭지가 않고 행복하지만 귀신이 들어오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귀신을 왜 우리가 불러들이냔 말이에요. 영혼의 두려움에 병균이 침투할 때 누가 잘 감염될까요? 그것은 바로 극심한 원한을 갚을 길이 없어 한 맺힌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두려움의 병균을 퇴치하려면 원수 처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원수는 낳고 낳고 하잖아요.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맡겨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원수는 대를 이어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원수에 대해서 애정적인 사랑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의 앞날의 불행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아유, 정말 저렇게 살면 저 인간이 어떻게 될까?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 우리 근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영혼의 두려움에 병균이 침투할 때 누가 잘 감염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나 소외 등으로 큰 상처를 겪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학생 때 친구가 없어서 쓸쓸하게 점심 식사를 늘 혼자 했습니다. 그때의 소외감과 상처가 두려움을 낳기도 하고 반대로 영적인 우월감과 보상을 받으려고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의 병균을 퇴치하려면 과거의 아픔을 깨끗이 잊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죄책감에 지나치게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의 병균을 퇴치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불필요한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근심을 가지면 영원히 병들기 쉬워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기도하는 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듣는 이도 감동이 오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심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해서 내일의 복을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에도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우린 그런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했어도 어떻게 근심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일행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에서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외적인 다툼과 내적인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은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는 준엄한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낸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볼까 하는 그러한 근심에 섞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디도가 돌아왔는데 그때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소식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고 바울은 마음의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암이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나오는 편지는 고린도전서 외에 지금은 소실된 바울의 다른 책망의 편지로 이렇게 추정되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어요. 야, 이거 보내가지고 이거 얘기했는데 저 사람들이 혹시 잘못 오해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잠시만 근심하게 한 후에 회개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근심거리가 생기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마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근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참 좋은 게 있어요.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300번 이상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서 결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키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크고 돈이 없다고 아무리 많이 근심해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자니까요. 더 기도하고 좀 더 땀을 흘리자고요. 여러분, 땀 흘려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핏빛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오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근심은 삶을 파괴하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집에 쓰레기를 놔두면 어떨까요? 온 집안에 쓰레기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건강도 나빠지고 어떻게 마음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마음과 육체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상당히 많은 질병도 근심 때문에 생깁니다. 말씀드렸지만 아프지 않았다가도 마음에 병이 들면요, 그때부터 육신적으로 막 침체되게 되고 어려워진다니까요. 병듭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가끔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기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또 가끔 목사에게 교인이 진지하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뭔가 또 일이 생겼나 해서 덜컹하거든요. 그때 근심이 밀려오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늘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어나서 정신은 다 맑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 그 시간은 창조적인 시간이고 문제 해결의 시간입니다. 새벽이 되면 지혜가 생겨요. 그때 감사가 회복되고 또 지극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평안을 찾으면 곧 문제도 풀리고 좋은 일이 생겨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문제의 해결을 바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자주 언급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에서 비유적으로 세상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바로 자신의 근심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근심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면서 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우리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짐을 지려고 하면 나는 세상의 짐을 훨씬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짐을 맡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하나님의 짐을 맡을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외면하면 금식도 했어요. 뭘 했는데 근데 기도했는데 마음에서 우러는 감동이 있는데 그것대로 안 하면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땀 흘리고 기도했어요. 수고해서 감동이 와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 되는 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초신자가 짐을 맡아달라고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짐을 맡아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짐을 맡겠다고 하는 책임감도 가져야 됩니다. 매번 주시면 감사합니다라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짐을 제가 제 양만큼 지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성령이 된 자녀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자녀가 그 일을 외면하면서 자기 요구만 들어달라고 하면 부모가 어떨까요? 기쁨이 되지 못할 겁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짐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하나님의 짐은 과감하게 질 때 인생의 짐이 덜하게 된다는 그 가장 기초적인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근심과 불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 살아있는 존재이고 앞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늘 의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근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거기에 맡기고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는 입술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가지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길이 잘 보이지 않으면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네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은 자신을 좀 더 성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때 고통 중에 생기는 근심을 창조적인 근심으로 만들어서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8번 나오는 근심입니다. 근심. 그런데 그 단어가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근심이 다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심에는 불필요한 근심도 있지만 필요한 근심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근심이든지 근심하는 기간을 줄이는 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잠시만 근심했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잠시만 근심했다. 무엇을 근심하냐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얼마간 근심하느냐는 문제도 중요한 거예요. 근심하는 문제에 대해 때로는 단호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계속되면 건강 잃게 됩니다. 다른 중요한 일도 망치기 때문에 근심이 오더라도 잠깐 근심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근심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지 남이 할 수가 없잖아요. 결단해야 됩니다. 할 건가 말 건가. 아니면 중단할 건가. 시험 때문에 근심되면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요? 공부해야죠. 그 결단해야 됩니다. 리포트 제출이 근심되면 뭐 해야 돼요? 내야 되잖아요. 리포트 준비하고 내야죠. 행동도 없이 근심만 하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심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드는 생산적인 근심을 하시고 낙심과 절망으로 이끄는 근심은 버리자고요. 그래서 받아들일 일은 받아들이고 그 일을 통해 최선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픈 책망의 편지를 썼을 때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감정이 상해서 그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 할 수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그들은 곧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면서 바울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잖아요. 결국 고린도 교회의 근심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귀결되어 고린도 교회의 근심과 바울의 근심은 아무런 해도 주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근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망령된 근심은 후회를 낳고 사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은 회개를 낳고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처럼 근심할 땐 그 근심이 파멸적 근심이 아닌 창조적인 근심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인데 마음속에 어쨌든 그런 근심이 있지만 창조적인 근심으로 가자고요. 이 일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면 아직 연료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가자고요.
중요한 문제는 근심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근심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근심.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문제나 교회의 믿음 문제로는 근심했지만 힘든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결과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루어질 일을 이루어졌다고 여기십시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결과 속에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주님이 주시니까요.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상황을 바꿔서 변화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과 사도 바울의 근심은 결과적으로 회개의 성결과 회복을 낳게 됐습니다. 그처럼 근심을 통해 좋은 결과가 생기면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 근심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근심 없기를 바라지 말고 필요하다면 근심하되 잠깐만 근심하면서 근심을 유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목사님이 여의도 교회를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지었잖아요.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도 그 헌금으로 지는데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공사 현장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 때 뛰어내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열심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교인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차츰 변화되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큰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신앙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고 또 같이 있는 이들을 독려하고 만들어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도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이 주시는 그 거룩한 근심 가지시고 독려하면서 믿음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거리가 생깁니까? 그때 그 근심거리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건지를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창조적으로 승화시킨 근심은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근심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식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근심할 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으나 우리의 생산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근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근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필요한 근심으로 스스로를 옥죄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와 성결로 이끄는 거룩한 근심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모든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을 유익으로 바꾸는 지혜를 주시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두려움 대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깊은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이 결국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이루는 포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대신 주님의 짐, 사랑과 정의, 선한 사역을 기쁨으로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주님, 한 주간 베푸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셨고 집 떠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자비와 인자심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기름진 송아지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 풍성한 주의 은혜와 자비로 채워주시고 삶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 드리는 봉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안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여
신실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랑방탕한 모든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하신 사랑과 언약의 땅에 이르도록 모든 삶을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